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대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시작. 주 안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 부활절 찬양제가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이렇게 다들 너무 열심히 준비해 주셔가지고 여러분 알죠? 청년회가 1등입니다. 네, 제가 사회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청년회 1등을 줄 수가 없었다는 점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부활의 절기를 지나면서 우리 예수청년교회 안에 목사님이 이제 계속해서 4월 마지막 주까지 초청주의 당일날까지 이제 사랑에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고 마지막 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부활의 절기를 지나면서 우리 예수청년교회 안에 사랑과 친절함과 용서함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예배를 준비할 때마다 항상 고민이 있어요. 무슨 고민이 있냐면 토요일마다 고민이 되죠. 금요일 토요일마다 고민이 되는데 무슨 고민이냐, 지난주에 결석한 친구들한테 전화를 해서 내일은 꼭 나올 것이라고 물어봐야 되냐 물어보지 말아야 되냐, 목사님 항상 고민을 해요. 아마 셀 리더들도 목사님하고 같은 고민을 할 겁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초동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학생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20대 30대 그리고 40, 50대의 젊은 청년들인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우리의 이성 안에 바르게 정립되어져 있다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예배 자리를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수준에 머무르는 자들이 청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초동부 아이들은, 저희 자녀도 유초동부잖아요. 게임을 많이 해야 돼요. 게임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줘야 돼요. 그리고 간식을 많이 줘야 됩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은요, 어려운 거 없어요. 그 예쁜 여학생 한 명만 있으면 남자들 20, 30명 그냥 오고요. 잘생긴 남자 한 명만 있으면 여학생 20, 30명 그냥 옵니다. 목사님 서울에 이름까지 얘기하죠. 서호성결교회에서 중고등부 파트타임 사역할 때 여자친구 중에 예쁘게 생긴 여자친구가 전도돼서 왔어요. 한 3주 뒤에, 여름이었는데 목사님 아직도 기억하는데 한 3주 정도 뒤에 반팔에 나시에 종아리부터 여기까지 해서 온 전신에 용문신을 한 남자애들 한 10명이 왔던 기억을 목사님 합니다. 원래 악수하면서 이렇게 아는 척도 하고 스킨십도 했는데 그날은 못했어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물어보니까 둘러둘러 얘기하는데 그 여자 보러 온 거예요. 중고등부 학생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초청년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잘생긴 청년, 남자 청년이 있어서 여러분들 물론 나쁘진 않지만 근본이 아니잖아요, 그죠? 반대로도 마찬가지고, 목사님이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것은 우리 예수청년교회가 믿음 안에, 특별히 말씀 안에 바르게 서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친절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설교를 하려면 에베소라는 교회, 에베소라는 지역을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독특한 지역이거든요. 아마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에베소라는 그 지역은 소아시아에서도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탈리아 나폴리처럼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 항구 도시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무역과 상업이 아주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런 도시예요. 그러니까 먼 나라, 딴 나라, 이방 나라 사람들이 왕래하는 도시 지역이고요. 그 항구 도시에 가면 언어도 다 다르고요. 정말 새로운 물품도 볼 수 있고 그런 도시가 에베소라는 지역이에요. 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였고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유동 인구가 굉장히 많았고 상업이 발달해서 장사하는 도시가 그 에베소라는 지역이에요.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로 한 가지 더 특징이 있는데요.
모든 나라가 그랬겠지만 그 우상을 섬기는 지역인데, 특별히 에베소라는 지역은 여신을 섬기는 지역이었어요. 여신의 이름이 이제 아데미라는 여신인데요. 아데미라는 여신을 섬기는데 이제 풍요를 의미하는 그런 신, 그리고 신전이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여신이라는 말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서 뭐라 그럴까,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하고 음란하고 그런 도덕적이고 부도덕적인 죄가 만연해 있던 지역이 에베소라는 지역이에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배경 지식으로 삼고 그 지역에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고, 오늘은 4장 말씀을 읽었어요.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 바울은 개 교회마다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편지를 썼고요, 갈라디아 교회에도 편지를 썼고요, 디모데에게도 편지를 쓰죠. 구조가 있어요. 무슨 구조냐면 그 편지를 받는 수신인에 대해서 명확하게 언급을 하고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칭찬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뭐가 잘못됐는지 얘기하겠죠. 뭔가 실수한 것, 부족한 것들을 지적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고치면 좋겠다라고 권면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글의 구조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할 때는 고린도 교회에는 당파 싸움이 있었어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우리 예수청년교회는 인원이 많지 않아서 뭐 그런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뭐 수준에 빗대서 설명을 드리자면 끼리끼리가 너무 심했던 거예요. 끼리끼리가 이쪽 끼리에 몰려있고 저쪽 끼리에 몰려있고 저쪽 끼리에 몰려있고, 뭐 끼리끼리 몰리는 거는 뭐 인지상정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두 무리가 만났을 때에 불협화음을 일으킨다는 데에 문제가 있죠. 고린도 교회에는 그런 당파 싸움이 있었어요. 나는 예수에게 속한 파다, 나는 베드로에게 속했다. 다 훌륭한 인물들이잖아요. 근데 만나면 싸우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는 그 교회는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그 교회에 어릴 때부터 엄마,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 때부터 교회 생활을 잘해오던 그런 무리들하고 이제 막 전도돼서 정말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초짜라 그러잖아요. 엄마 아빠 다 교회 안 다니고 주변에 술 먹고 이런 친구들밖에 없는 처음 교회 나온 친구들하고의 갈등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싸우지 마라, 하나가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라는 지역은 굉장히 음란한 지역이었고 항구 도시고 상업이 발달했잖아요. 우리 청년들이니까 뭐 편안하게 얘기하죠. 상업이 발달했다라는 말을 조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고나라에서 물건 사고 팔고 해본 적 있죠? 목사님도 뭐 카메라 사고 팔고 렌즈 사고 팔고 하는데 150만 원 주고 샀는데 팔 때는 얼마에 내놓죠? 200만 원은 내놓잖아요, 그죠? 깎아서 남는 거 없다 그러고 170만 원에 팔잖아요. 그리고 남는 거죠, 그죠? 장사하시는 분들 하는 얘기가 이거 팔고 나면 남는 거 없어요. 그러는데 또 그 가격에 또 물건을 주더라고요. 거짓말이죠. 조금 이제 목사님이 거치게 표현해서 죄송해요. 상업이 발달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이익을 보잖아요. 아니, 내 물건을 파는데 내가 손해보고 팔 수는 없잖아요. 항구 도시라서 여러 나라 여러 지역에서 와서 뭐 물물을 교환을 하잖아요. 근데 내 거를 등가 교환으로 교환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그죠? 조금이라도 이익을 남기려면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만큼이 1kg인데 1kg 달아주고 뒤에 가서 조금 빼고 이렇게 주고, 그렇게 해야지 뭐 남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여신을 섬기기 때문에 음란한 죄를 짓는 지역의 사람들,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동네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 세워진 교회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라면 그 교회에 뭐라고 권면의 편지를 쓰겠습니까? 뭐 어렵지 않죠, 그죠? 여러분들 결혼하시기 전에 뭐 육신의 순결을 지켜야 됩니다 라든지, 아니면 예수 믿기 이전에 이미 그런 어려움들을 지나오셨다면 지금부터라도 결단하셔서 육신의 순결함을 지켜야 합니다,
이런 권면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권면할 수 있죠? 여러분 손해보고 장사하세요. 다른 말로 하면 정직하게 장사하세요. 조금 더 손해보고 장사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겁니다 라고 권면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은 본문 말씀을 단편적으로 읽었지만 에베소서에 나오는 주된 골자는 그런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순결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정직함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요구했냐? 서로 사랑하라, 이 말했어요. 여러분들 조금 이해가 되지 않지 않으세요?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순결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어요. 정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무엇을 설명했냐면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왜 그랬냐? 사도 바울이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왜 그랬냐? 사랑 안에 있을 때에 순결과 정직함과 여러 가지 교회 안의 문제, 개인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순결하십시오, 정직하십시오 라는 말 이전에 서로 사랑하십시오, 친절하게 서로를 대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랑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참 재미난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제 에베소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가 강론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교회 어른이나 장로나 누가 지도자가 강론을 하고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설교를 했겠죠. 근데 에베소 지역이 그런 지역이니까 설교의 내용은 뻔한 겁니다. 이렇게 좀 정직하게 사세요, 또는 순결하게 사세요 라는 설교를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와중에 몇몇은 은혜를 받을 겁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몇몇은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면서 그 지도자의 설교를 아마 마음 밖으로 밀어내려고 할 겁니다. 은혜 받는 성도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은혜 받지 못한 성도들이 은혜 받은 성도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할까요? 나는 네가 어젯밤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어제 그렇게 목사님 여동생의 남편, 뭐라고 불러야 되죠? 저도 아직 이게 개념이 잘 안 잡히는데 매제입니다.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매제가 대구에서 중장비를 사고 파는 일을 해요. 포크레인 같은 거 있잖아요. 여동생하고 같이 일하는데 이제 곧 5월 5일 어린이날이잖아요. 우스갯소리니까 너무 진지하게 듣지 마세요. 온라인으로 듣는 분들도 우스갯소리니까 진지하게 듣지 마세요. 여동생이 부산에 오면 이맘때쯤 되면 매제랑 그런 얘기합니다. 누구 등을 쳐 먹어야 우리 애들한테 장난감을 사줄까? 웃으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웃으면서 안 들리죠? 왜냐하면 현실이 진짜 그렇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서 지도자가 또는 성경을 읽고 강론하면서 은혜 받아요. 정직하게 살아야겠구나, 순결하게 살아야겠구나, 손해보며 살아야겠구나, 은혜 받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분들은 은혜 못 받는 분들도 있겠죠. 그럼 그분들이 그 사람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나는 네가 어젯밤에 얼마만큼 이렇게 했는지 알고 있다. 나는 네가 어젯밤에 어디서 나왔는지 알고 있다. 여러분, 사르트르가 이런 말했죠. 타인은 지옥이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어려움과 곤란함이 생길 수도 있어요. 오늘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주고자 하는 권면의 말씀은 은혜를 받았느냐 은혜를 못 받았느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볼 것인가. 조금 더 날 것으로 얘기하면 은혜 받지 못한 내가 은혜 받은 성도를 어떻게 볼 것인가. 나는 네가 어젯밤에 한 일을 알고 있다 라고 볼 것인가, 아니면 부러워서 나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볼 것인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순결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나였으나 은혜 받고 결단하고 앞으로의 삶에 변화가 있을 때, 근데 이전의 모습이 있잖아요. 이전에 순결하지 못한 모습이 있고 이전에 정직하지 못한 모습이 있잖아요. 이전에 나쁜 모습들이 있잖아요. 이 나쁜 모습들이 타인의 기억 속에 그대로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받으면 그 이전 모습이 사라지고, 은혜 받지 못하면 은혜 받고 변화된 자들을 손가락질하고 그 모습을
지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은혜 받으라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세 가지 내용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짧게 목사님 빨리 지나갈 텐데요. 여러분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친절하게 대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확실히 원어를 독어를 영어로 한국어로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조금 번역상에 아쉬운 점이 있어요. 친절하게 하다라는 원어를 풀어서 설명을 해주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말의 어근을 살펴보면 고용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고용하다. 여러분 제가 설교 초반에 얘기했죠. 에베소 교회는 장사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고용주가 직원을 고용해서 장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친절하게 대하라라는 말의 의미는 고용주가 고용된 직원에게 주어진 방식대로 사람을 대하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라. 마르크스가 잉여 가치가 어디서 생산이 되는가? 8시간만 일하고 10만 원 주기로 했는데 10만 원 주고 8시간 일하게 하면 너무 아쉽잖아요. 고용주 입장에서 한 10시간, 12시간 쉬는 시간도 줄여가면서 막 일을 시키면서 거기서 잉여 가치가 생기는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등가 교환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친절하게 하라라는 말의 의미는 고용주가 직원에게 주어진 방식대로 사람을 대하라. 다른 말로 오늘날 우리에게 맞춰서 설명을 하자면 서로 평등한 위치에서 서로를 대하라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나이가 참 문제입니다. 나이가 참 문제예요. 내가 네보다 형인데, 내가 네보다 언니인데, 한참 동생인데, 한국 사람들은 나이가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외국의 그 어느 나라를 가도 그렇게 사람을 대하는 데가 없어요.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요, 같은 위치에 있는 입장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게 친절하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디 동생이 언니한테, 어디 동생이 형님한테, 어디 동생이 누구한테 이러면서 우리는 이제 누르잖아요, 그죠?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친절하게 하라, 동등한 위치로 여겨라. 전통적인 의미에서는 겸손과 동의하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는 그 말씀해 보니까 불쌍히 여겨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에 대해서 성경 구절에 나오면 항상 생각나는, 목사님이 자주 얘기했는데요, 생각나는 그 성경의 인물이 있어요. 목사님 자주 얘기해서 알죠? 욥이라는 친구입니다. 욥이라는 친구가, 욥이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와이프 빼고 다 죽잖아요. 집도 다 무너지고 가축도 다 죽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서 기와장으로 긁어야지만 시원할 정도로 인생이 엉망이 되잖아요. 그 인생이 엉망이 된 욥을 찾아온 3명의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네가 하나님 몰래 지은 죄가 있는 것 아니냐? 아니, 없어. 네 아들들이 하나님 몰래 지은 죄가 있는 거 아니냐? 아니요, 없어. 거짓말하지 말고 솔직하게 털어놔라. 아니야, 없어. 막 캐묻는 거예요. 막 캐물으니까 마지막에 욥이 그러죠. 친구야, 뭐라 그러죠?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면 안 되겠니? 라고 얘기해요. 저는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씀의 근원을 여기서 찾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어려움 당한 지체들이 많이 있어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부분들이 있죠. 시비를 가리는 것은 친구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시비를 가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욥의 말처럼 친구야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항구 도시 에베소에서 장사하면 돈 벌잖아요, 그죠? 돈을 벌면 반대로 돈을 잃는 사람도 있겠죠. 적자 보는 사람도 있겠죠. 그럼 옆에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적자지. 뭐 물건값을 낮췄어야지. 또는 뭐 직원을 쓰지 말았어야지. 또는 얼굴이 조금 더 평안한 표정으로 장사를 했어야지. 그런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도 알아요. 본인도 안다고요.
그 사람이 듣고 싶은 얘기는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불쌍히 여겨주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이전에 불쌍히 여겨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옆에 있는 지체를 용서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0세기의 해체 철학자 데리다는 용서하다라는 글에서, 사실 글은 아니고 강연했던 내용들인데요, 그 용서에 대한 내용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소개시켜 드릴 수는 없고, 오늘 성경 말씀에 관련해서 용서에 대한 태도를 두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용서는 요청과 무관하다라는 거예요. 아이들 보면 그래요. 아이들 보면 언니하고 동생이 싸우잖아요. 언니가 화가 나서 동생이 잘못했어, 무조건 잘못했어. 아빠가 그러거든요. 언니한테, 야 그래도 용서해줘, 동생 용서해줘. 막 씩씩거린단 말이에요. 야 용서해주라고. 언니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언니가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나한테 용서를 구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지 않고 미안하다라는 말을 안 했는데 내가 왜 용서를 해줘야 되죠? 성경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다른 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해 주세요,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는 요청과 무관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용서를 통해서 여러분 얻는 게 없어요. 용서를 통해서 얻는 게 없습니다.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아주 유명한 속담이 있죠. 왜냐하면 검은 머리 짐승,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용서해주고 은혜를 베풀면 은혜 갚을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은혜 갚을 줄 모른다. 조금 거칠게 얘기할게요. 은혜를 꼭 갚아야 돼요.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은혜를 갚으셨나요? 성경 말씀에 빗대서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내가 주님께 은혜를 갚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과연 여기에 몇이나 있을까요? 용서를 통해서는 얻는 게 없어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었다, 부활의 영광을 얻었다고요? 그냥 안 죽는 게 더 큰 영광이지 않나요? 부활하고 나신 다음에 도마를 찾아가서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하죠? 내 손에 못자국을 봐라 그러죠?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봐라 그러죠? 이 현대말로 풀어볼까요? 그때 괴로움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화 보면 미군들이 아프가니스탄이나 저쪽에 가가지고 전쟁 갔다 와서 들어오면 트라우마로 남잖아요. 기억에 남아서 일상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손바닥에 자국이 있다는 거예요.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다는 게 트라우마로 남는다는 거예요. 트라우마로. 그리고 베드로를 보고 그러겠죠. 네가 나 3번 부인했지. 여러분, 용서는 얻는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설교에 주어진 내용에 모든 본문의 바로 앞구절에는 모든 악한 것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에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이 친절한 사랑을 베풀기 이전에 나의 나쁜 습성들을 먼저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음란함이 될 수도 있고, 거짓말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깔보는 게 될 수도 있고, 당짓는 게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스스로를 살펴보고 돌아보고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친절한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